샬롬 이사야 63장인데요. 지금 62장 끝에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땅끝부터 이 복음을 선포해서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너를 이끌어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죠. 다시는 너를 일컬은 바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않은 성읍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종으로 팔려가 있는 그 백성들이 이걸 읽으면 소망을 많이 갖겠죠. 근데 63편으로 오시면, 63장에 오시면 그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이분들의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면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또 인생의 한 짐이죠. 그렇지 않고 누가 하냐면 저기가 하는 거예요. 여기 한 존재가 하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에돔 불다른 뜻이고 율법 속에 사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망령된 자, 에스의 후예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 율법으로 사는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에요. 거기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성육신 한다는 거죠. 인간의 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 옷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던 이가 누구냐? 그는 나니 여호와라는 거죠.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의 능력을 가지니라.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이제 신약의 예수님이시죠. 언약대로 오신 분.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은 것 같이 붉게 피가 묻었냐? 이렇게 물으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심판이에요. 내가 너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 바벨론 포로로 팔아버리죠. 하나님 주님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진 자기 언약 백성도 심판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남은 자를 주시는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백성들을 안고 있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중보자가 없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린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구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겠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국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만민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7절부터는 이 기록자인 이사야가 기도를 하시거든요. 기도문을 이렇게 쭉 한번 보면 이분이 이제 이런 예언을 직접 들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알게 돼요. 이 기도문을 잔잔히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여호와께서 내가 이사야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사랑 나오죠?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역사 중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결국은 구원의 은총이죠. 언약을 기반으로 한 구원의 은총. 언약은 결국은 누구죠? 아브라함한테 하는 언약 때문에 이 은총과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민족이 단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큰 전쟁에서 구원해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면 안으셨으나 예, 실로 나의 백성이여 거짓을 행하지 않은 자는 이거 그냥 하나님이 덮어준 거죠. 실로 배역의 자식이었죠. 그래서 그를 안으셨으나 나오죠. 그들이 반역하여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 반역, 거역, 패역. 주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어요. 아수르 또는 뭐 미디안, 바벨론, 애굽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들을 쳤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구원의 하나님이죠. 광야에서도 기품에서도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 어디 계시냐 계속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신 거죠. 이 고난의 시절에 치매 시대에 원인은 이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의 죄와 죄악이 내 얼굴을 가렸다고 59장인가요? 거기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주여 이제 하늘에서 굽이 살피시어 주의 거룩하고 영원한 초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이제 그쳤다는 거죠. 남유다죠. 주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지라도 야곱이죠. 주는 우리를 창조한 아버지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언약 들고 나왔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죠. 이거 주는 아버지시라. 시조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거죠. 아브라함 언약의 주죠. 같이 맺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곡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찌하여.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우리는 패역하고 이런 존재인데 주님이 옛날에도 구속자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구해준 게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서 주의 기업, 주의 나라인 이 지파들을 위해서 좀 돌아오세요. 이게 중보자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죠. 언약을 기억하사 저희 백성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의 거룩한 백성의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않아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수를 유린하였사오니 오래지 않아서 한 1000년밖에 못 살았죠. 역사적으로도. 결국은 우리의 원수 사탄의 말이 우리의 성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유린했다는 거죠. 결국은 올바른 말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성소가 다 깨졌죠. 그러니까 항폐하고 슬픔의 날이 길어지는 거죠. 불안하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처럼 역사에 기록이 돼 있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하여 이거잖아요. 우리의 구속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거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신한테 붙어야 돼요. 내가 만든 신이죠. 자아숭배 신한테 붙으면 결국은 사망이죠. 정령 죽으리라 해서 태어난 우리가 생명을 스스로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한 기쁨을 창출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종류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자, 그래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수치를 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64장으로 내려가면 이제 기도 연속이에요. 원하건대 주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은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용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오니,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비밀, 엄비한 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갈라내거든요. 세상에서 갈라내고 구원해내죠.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와서 주님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는 죄인처럼 벌거벗음으로 죽을 건 상상도 못하죠.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자를 위해서 앙망하는 자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본다는 거예요. 듣고 보고 믿음으로 연합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한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 은혜, 헤세드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였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선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주의 지금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세상의 종이 되었사오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면 이런 거를 구원해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말, 가치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배설물 같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아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24절인가 보면 오라 공고한 자의 슬픔이 나오죠.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속에 있는 죄악이 살아서 나를 끌고 다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또 나를 보는 거죠. 이 두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해서 그 옛날 존재가 끝난 거, 육신의 존재가 끝난 것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긴 것도, 그래서 이제 감사하리로다 찬양이 이제 흘러나오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소멸됩니다. 분토같이, 황폐한 땅같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고 토기장이잖아요.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흙의 존재죠.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건데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여호와여, 구원해 주신다고 구속하신 신이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잖아요. 무엇으로?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함으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고 시온조차도 은혜 받은 그 마음의 성전조차도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도 다 황폐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태예요. 우리 인간의 죄인의 현실태죠. 우리 조상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버려서 그래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버리면 황폐. 이걸로 이제 점철되는 인생이 되고 공동체가 되고 국가가 되는 거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주님,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죠. 이게 기도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언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실상이 예루살렘의 항폐와 사망이 있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그 언약을 이뤄 달라고 지금 요청하죠. 요게 기도예요. 기도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까지 봅니다.